자, 오늘은 제 30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원받았다. 105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룬 내용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분명한 창조됨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에 따라 우리를 빚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에 바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 하나님의 소명,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몸이 정상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름대로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은 쓸데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내용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존재.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 지으심의 목적, 그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라는 것은 예배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활, 전인격적인 삶, 또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그분의 영광이 되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서론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저마다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셨다.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의 우리 모습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현재의 모습을 가진 우리를 만드신 것이다. 교회의 성도들을 보아도 참으로 각양각색입니다. 저마다 모양새도 그렇지만 모든 살아온 영역들, 살아오는 방식들, 경험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들, 성격들, 성품들, 모든 것이 너무나 또 다양하죠. 근데 그 모든 다양성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각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다 각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한 사람 예우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만들어졌고 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양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뭐 그분과 비교를 해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것을 찾아서 내 것을 개발하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적 삶인 것입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지금의 우리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완벽히 디자인된 작품이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음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찬탄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노라우트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경이롭다, 또 소름 끼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경이로운 존재로 나를 지으셨구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존귀하게 만드신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찬송하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감격이 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감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지으신 이 경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나.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정말 귀한 믿음의 출발이죠. 교절을 계속 보세요. 하나님은 필요 없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루게 한다는 목적을 위해 우리의 능력, 관심, 재능, 은사, 성격으로 아름다운 종합체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구별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사용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는가? 우리에게 그 다양성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양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대략 5가지의 영역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 safe라는 단어가 있는데 모양, 형체라는 뜻입니다. SHAPE 이런 스펠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스펠링을 따서 그 첫 글자로 다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S에 해당되는 것은 spiritual gifts라고 영적인 은사들, 그리고 H는 heart, 마음이고요. 그리고 A는 abilities, 능력, 그리고 P는 personality, 성격이라는 것이고 E는 experience, 경험이라는 겁니다. 단어 첫 글자에 따라 영어 단어들이 생성되게 되는데 결국 이 5가지 영적인 은사들이 다양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이 다양하죠. 그리고 우리의 능력들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격이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다양합니다. 그 모든 다양성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자, 이 5가지. 자, 오늘은 이 5가지 중에 앞에 있는 2가지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3가지 능력, 성격, 경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합니다. 자, 첫째로 S에 해당되는 영적인 은사들. 우리는 각자에게 독특한 영적인 은사들을 사용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죠. 첫 문장.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관련 말씀들을 보시면 우선 로마서 12장을 보면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권면, 헌금, 다스림, 긍휼의 은사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12장뿐만 아니라 뭐 7장이나 14장 같은 경우에서도 다 통틀어서 보면 지혜나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통역, 또 사도의 은사, 서로 돕는 은사, 행정관리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복음 전하는 은사와 목자로서의 그런 은사도 제시되고 있죠. 이런 성경 구절 말고라도 정말 은사들이 성경에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그 은사의 다양성을 보면서 한 가지 1차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은사의 종류들에 대한 내용보다는 자, 이런 은사들을 누가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의 주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사의 주권성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은사의 특징을 3가지 얘기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은사의 주권성이에요. 자, 은사의 주권성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것이 꼭 나에게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고 진정한 봉사의 삶을 살고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은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도록 나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받기만 받겠다.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싶으면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그렇게 나오죠.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언도 하게 해 주옵소서, 방언도 주옵소서, 가르침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도 여러분 구하시고, 내게는 없지만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은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거기에만 집착하는 수준으로 구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구하기는 구하지만 은사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내가 구하기는 구했지만 하나님이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개발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최대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교재를 보세요. 이 은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다. 지금 이 글을 접하고 있는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은사가 있음을 믿으라.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에베소서 말씀에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 또 하나의 은사의 특징인데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어주신다. 이것이 뭐였죠? 은사의 주권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은사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부어주신다. 이것이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교회가 한 몸으로서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몸의 모든 지체들이 각 지체마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같은 기능이 없어요. 다 기능이 다릅니다. 손의 기능이 다르고 또 발의 기능이 달라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은사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지백체 가운데 안 필요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이 발더러 냄새 난다고 너는 없어져라. 그럴 수 없어요. 발이 입한테 너만 잘 먹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독특한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특별하고 독특한 존귀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진 지체들이 다양하게 활동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로 통일됩니다. 한 분,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한 예수님을 높이고 한 성령님을 높이고 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사의 통일성이라고 그럽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진정한 일치를 경험하도록 주어진 것이 바로 은사인데, 자 여러분,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은사의 주권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제각각 다양한 은사들을 그 분량대로 주셨다. 은사의 다양성. 그리고 우리가 다양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은사들은 한 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은사의 통일성입니다. 주권성, 다양성, 통일성.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어디서 이제 은사 얘기가 나오면 이 은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 교재를 봅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은사는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주셨다. 즉 다른 사람의 은사가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은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고 그것은 결국 교회 전체를 돕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은사의 통일성 얘기할 때 우리의 모든 은사는 결국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은사의 통일성이라는 측면에서 은사가 주어진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 설명한 것이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신 이유는 또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느냐 하니까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려면 서로가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은 것, 당신이 갖고 있는 것 나도 갖고 있고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도움이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내가 쓰면 됩니다.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내게 없는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저 사람이 필요하고 또 저 사람이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피차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각각 다른 은사로 만드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서로 다르게 지으신 거예요.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바로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또 당신은 나를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각자의 장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서로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또 연약한 부분들을 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늘 이런 마음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필요, 또 나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가 되도록 하는 그런 마음. 아멘이죠? 자, 여기까지 다룬 내용은 쉐이프라는 단어의 첫 번째 S에 해당되는 스피리추얼 기프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 한번 해보세요.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 지체이다. 지체 간에는 우열이 없으며 평등하다. 지체마다 서로 끊을 수 없는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체의 기능을 위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은사를 주신다. 은사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은사의 주권성이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영적 은사가 있다. 각 지체마다 자기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다. 은사의 다양성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은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통일되어 있다. 은사는 공동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정리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쉐이프의 알파벳 H, 하트입니다. 마음의 소리. 우리에게는 우리 내면의 소리가 있죠.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는 독특한 마음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섬김의 마음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섬기는 마음을 개발하지 않으면 은사를 절대로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교재를 읽으면서 정리를 합니다. 마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 희망, 관심, 포부, 꿈, 사랑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보여준다. 그것이 진짜 나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하는 말, 느낌, 행동을 결정한다. 참고 구절 중에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삶에 대해서 외형적 삶의 모습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우리의 형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독특한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마음을 잘 개발할 줄 알아야 돼요. 어두운 상태에서 우리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늘 밝은 곳, 빛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둘 줄 알아야 돼요. 빛의 것을 생각하고 늘 소망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오늘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마음을 잘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음을 다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모두 우리 삶의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릴 때 내 삶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소중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뭡니까? 믿음의 마음으로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 믿음의 마음, 영적인 그런 깊이 있는 마음들을 늘 날마다 갖추어가는 그런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신명기 11장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이렇게 나가는데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형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마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서 출발된 모든 생각이 그렇게 또 집중력 있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섬김, 그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교재를 읽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열정을 다 쏟으라는 말이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정을 쏟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달리 갖고 있는 독특한 관심을 외면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지금 귀를 기울여 보라. 내 마음이 어떤 사역으로 향하고 있는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마음은 주셨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마음뿐인 분들이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에서 딱 그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마음에 동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마음들이 있는데 각양의 마음 속에 우리는 불을 지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열정이에요.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각양의 마음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모든 마음들 속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듯 우리의 마음에 열정으로 불을 지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삶을 향하여 더 열정적으로 살라. 즐기는 삶에 만족하지 말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 수 있지만 더 좋은 삶을 목표해야 한다. 우리 마음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어주신 것으로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마음의 방향을 주셨고 그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 구분하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뭐 동아리 사역, 또 어떤 은사들, 또 어떤 모임들, 각양의 사역의 모습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독특한 좋아하는 마음, 좋아하는 경향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개발을 위해서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환을 영어로 Passion of Christ라고 그래요. 영화로도 그렇게 제작이 된 적이 있죠. 왜 고난이라는 것을 열정이라는 단어로 같이 사용되어졌을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대한 마음에 열정을 다 쏟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온 영혼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안에서 그 고난 속에서 열정을 심으신 거예요. 뜨겁게 영혼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고난이라는 이 단어와 열정이라는 단어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Passion of Christ. 근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동시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정.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 엔슈지즘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엔데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엔데오스.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는 열정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이신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이 이끄시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맥박이 막 뛰는 거죠.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열정이 회복되어서 달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달려나가던 사슴과 같은 발을 가지고 경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딱 두 가지예요. 그저 주어진 삶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루를 살다가 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젊고 나이 들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열정이 회복된 삶은 뭔가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끈다는 것은 비전이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고, 비전이 우리를 이끈다는 것은 우리의 가슴에 열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또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원 없이 하나님을 위해 섬기다가 내 인생을 다했을 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왕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라면 조지 워필드가 말한 것처럼 그냥 가만히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서 결국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도 이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더 나은 목표, 생명조차 아깝지 않는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우리의 세포가 다시 사명으로 분열하고 우리의 혈액이 막혔던 혈액이 다시 콸콸 소리를 내면서 그 사명을 향하여서 내 온몸을 걸쳐서 흘려나가고, 그래서 우리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날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쾅쾅 소리를 내며 열정을 회복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이